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앞으로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많은 꿈을 꾸며 기다림을 갖고 보냈습니다. 아니, 어른이 되니 그때 꾼 꿈이 무엇인지 도무지 기억조차 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모든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그렇게 많던 우리의 소중한 꿈들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지니 우리는 기다림이란 단어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조금씩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이 내게서부터 멀어지니 우리 내면의 세계가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울해졌습니다. 때로는 냉소적인 독설가로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 자신과 맺은 내면의 평화협정이 자꾸 깨어졌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 기다림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삶에 파묻혀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까먹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때로는 단조로움이고 무미건조함이었습니다. 때로는 지루함이고 권태로움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 배어 있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소망이 없어 기다림을 상실하고 탄식하는 우리 삶을 깨뜨려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다윗을,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대림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2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안식하게 하시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은혜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을 조율하여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올 한 해에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저희를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비하여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며 지혜와 담대함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테러와 전쟁, 기아와 가난으로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난민의 인생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고통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세우신 곳곳의 지도자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청지기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편견과 욕망에 따라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 되게 하려는 초심을 견지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온 교우들이 더욱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소망 공동체와 한국교회, 이 사회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선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돌봄과 이끄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총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수고하는 식당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차량부, 예배부와 권사에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면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제 무엇을 또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억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가장 낮은 분으로 비천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오실 분은 영광 속에 오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은 기억할 줄 알아야 기다리고, 기억하는 분은 기다림을 가지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기다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요셉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형들,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유난히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 이 라헬이 낳은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귀여움을 받았지만 다른 형들은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도 가끔 꿈 얘기를 할 때마다 다른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꿈을 꿨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저는 이 꿈 얘기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내가 요셉의 형이라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듣기 싫은 그런 꿈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꿨을까요? 창세기 37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꿈이었습니다. 권력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제대로 다 알지를 못하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형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절받는 자가 되고 당신들 형들은 내게 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상관이 되고 당신들은 내 부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꿈 이야기를 연겁 후 또 다른 꿈을 꿨다고 하면서 형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3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다 내게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할 것이라고 하는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꾼 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들은 아버지와 형들의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괘씸했습니다. 이런 놈 봤나 하고 야곱도 요셉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기대감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은 뭔가 될 것 같은 놈이구나 하는 마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또 다른 애정이 생겼던 것을 성경은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형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속에 새겨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뭔가 될 것 같은 것,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특성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힘의 존재입니다. 누가 더 힘을 많이 가졌나? 누가 더 권력을 가졌나?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 이것이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금방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형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니 우리가 형인데 우리들이 너한테 절하다니. 여러분, 남자들끼리 서로 만나면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나보다 더 많은가?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진 지위가 다 나보다 높은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 이것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남자들은 거의 습득할 만큼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네게 절하느냐? 네가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여기 보니까 더욱 더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 동생이기 때문에 그냥 애교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에게는 꿈이 없었는데 동생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꿈꾸는 자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을 보니까 특별히 바랄 것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내 삶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 끝난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가망성, 가능성,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까요?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면의 도끼를 품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 속에 우울해집니다. 인생이 단조로워집니다. 인생이 지루해집니다. 바깥을 향해서는 냉소적인 독설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소망 없는 불행, 기다림을 상실한 불행을 스스로 하나, 둘,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기다림을 잃어버린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루합니까? 우울합니까? 그래서 권태롭습니까? 때로는 미흡습니까? 때는 뭔가 그냥 침으로 오르는 분노가, 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내게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다림이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될 것,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게 꿈이 있어도 기다림이 있어도 현실의 세계가 나하고 너무 다르다는 그 아픔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생기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루하고 권태롭고 어떻게 살까에 대한 자기 자신의 자조적인 모습입니다. 지루함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루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병화 시인이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 더 지루할 것이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루합니까? 권태롭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알지 못하는 화가 치밀고 있습니까? 괜히 남을 조롱하고 싶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자꾸 솟구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허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꿈과 기다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거창한 꿈을 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요셉이 어떻게 이 꿈을 이루게 됐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 형들도 다 내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꿈을 꾸는 자기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뿌듯하게 여겨도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의 특징이 뭘까요?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깁니다. 아니, 우주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혹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가 갖고 있었던 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 뭘까요? 현실을 보니까 이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아픔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겼던 분은 오직 하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는 나에게 고운 눈초리를 결코 보내지 않는다는 것.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무엇인가 성공할 때 잠깐 내 옆에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 때로는 형제들도 그러하고 때로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자의식을 갖게 될 때에 나 이외의 세계, 나 밖의 세계가 거대한 세력을 갖고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삶의 충격이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 자기를 잘 대해주는 것 같아서 잘 몰랐습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요셉아, 너 형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네가 좀 먹거리를 갖고 가라. 그래서 형들한테 갖다 주라. 그래서 그 먹거리를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형들한테 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 형들의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꿈 진짜 될까? 우리가 그 꿈을 망가뜨리자. 우리가 못 꾸는 꿈 너도 못 꿀 거다. 그렇게 여기면서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없애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기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하게 되면 시기는 미움을 낳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기 시작하면 가슴에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가 쌓이면 오늘 본문처럼 동생마저 죽이는 살인의 자리에 음모에 가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의 재물이 연납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재물은 연납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저 동생, 저놈 때문이야 하고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첫 번째 살인자의 모습이 이 형들의 모습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목격하며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사람 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 복.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인복이 없었던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형들도 요셉을 싫어하고 요셉을 미워했다. 인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으면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니까 감옥 속에 고발이 돼서 감옥 속에 쳐들어갔잖아요. 유혹이 그 삶에서 그를 엎어 뒤집어 놓는 이 인복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요셉은 인복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를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루벤이라고 하는 맏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른 동생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여기 보면 그의 생명까지는 놔두자.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를 살려두자. 그래서 그를 깊은 구덩이에 쳐넣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살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앞에 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애굽에 가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아, 요셉 이걸 팔아먹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가면 언제 뭐 우리한테 올 것이냐. 노예인데 그러면 우리가 돈도 벌고 하면서 이 요셉을 장사꾼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장사꾼이 그대로 지나가지 않았으면 아마 요셉은 그 구덩텅이에서 그냥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것도 요셉에게 만났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에 나를 축복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멀리 있는 사람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면서 내 인생의 꽃이 피었던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요셉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팔려갔을까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수많은 노예의 현장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는지 애굽의 왕이었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던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구덩이를 기억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 다음부터 불평을 안 했습니다.
종이면 종에 맡겨진 대로 그대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시종을 들 때도 충성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신임을 하고 그를 가정총무로, 그를 사무장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변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간수장이 그를 보고 그에게 일을 맡겨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대에 어떤 누명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지도자였던 바로 왕의 정치적인 옆에서 돕는 인물, 정치적인 지도자인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정치 지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요셉을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긴 했지만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얘야, 이 분들이 감옥에 들어왔지만 네가 좀 섬겨라. 네가 좀 보살펴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보살피면서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리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배우고 터득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을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해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또 하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덩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그 구덩이 속에 내가 내려갔던 그 경험,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붙잡혀가서 30살이 넘으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요셉은 모든 수모와 조롱, 억울함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구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그 경험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마 외쳤을 거예요. 형들아, 나 좀 살려주라.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꿈의 얘기 내가 다음번엔 안 할게. 내가 형들에게 형답게 잘 내가 대우할게. 이 구덩이에서 나를 좀 건져내.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갖고 온 음식을 먹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뭘 경험했을까요? 어둠의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별의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와 떨어지고 형제들과 이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랑스러운 그 아들이 종의 경험을 했습니다. 몹쓸 인간이라고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함과 한맺힘을 가지면서도 아무 변명할 수 없는 그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구나. 나는 홀로 있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모든 것이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과 신앙을 깨닫게 됐고, 내가 이 구덩이에 내려갔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내가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셉은 불평이 멈춰섰습니다. 요셉은 시기와 분노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종의 역할을 할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미 구덩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는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동안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고, 아직까지 내 생애가 남아있다는 것이 감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충성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것이 요셉이 깨달은 그의 삶의 축복이었고, 오늘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요셉처럼 그런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이제는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된 그 기다림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속에 구덩이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던 바로 그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영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영은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충성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다림을 갖고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가장 깊고 깊은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생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평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에 복을 다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주님, 세상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빛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 속에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먼저 공의와 정의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찬양 부를 때에 주의 성령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의 연약한 부분 강해지게 하옵소서. 몸 안에 있는 악하고 못된 암세포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시키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고 죽으셨사오니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이 주님과 함께 죽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12월 달에 있을 행사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월 13일 오후 예배 시에 새로운 권사님들 임직식이 있습니다. 12월 23일 수요일에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잔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성탄 예배가 일부 새벽 기도회 하는 5시 30분부터 일부가 있고 4부까지 11시 30분 오전에 모든 성탄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오부 예배 시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